6장에서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에 그날에 족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염려입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상고를 할 말씀은요, 이 염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염려, 생각염자에 생각하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앞일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과거도 포함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게 됐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뜻 잘못 듣기에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전제하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 타락 이후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수고하게끔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 직장,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되 어느 마음가짐을 갖느냐?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으란 얘기죠. 왜? 거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또한 전도서 5장 19절에도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나태하고 꾀부리고 그렇게 대충대충 한 달 일하고서 월급 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은혜를 찾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투철한 사고방식,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전제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기본이 있는 데서 그거보다 좀 더 벗어나서 마치 돈이며 권력이며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영혼까지도 팔고 양심까지도 파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보통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조급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깨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로서 해결받으면은 반드시 그 길은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염려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인생 여시도 염려가 넘치죠. 사실 세상에 염려가 지나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 염려죠. 경제 문제, 패권 전쟁, 다 인간의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러한 불합리한 마음들이 염려를 낳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전쟁의 위협과 불신과 불안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과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린다면은 실상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미 엎어진 과거의 불행.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죽 성경과 다 헤어진 외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재물을 쌓지 않고 명예나 권력을 눈돌리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 가죽 성경과 다 헤어진 외투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까지 살렸거든요. 병든 자까지도 사도 바울은 낫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 눈병은 스스로 못 낫게 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만 악한 마음을 먹고 말씀과 떨어진 그러한 사득한 마음을 먹었으면은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죽을 병에 있는 자를 고쳤는데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갖다가 못 모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요, 자족과 지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 자족을 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족은 뭡니까?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 이 지족이 없으면요, 특히 여자들 허영심에 가정이 파탄나죠. 결혼생활 파탄나죠. 지족이 없으면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않고 지출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족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주님 재림 직전에는 모든 사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대한 염려. 은혜를 받았지만 만족이 없고 세상의 재리나 유혹 때문에 염려 가시밭길에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에 대한 염려. 빌립보 4장 11절과 잠언서 3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자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진짜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것이 돈입니다. 거기에 인생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죠. 수단이라는 얘기죠. 절제하라는 얘기죠. 돈 있다고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허영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나 그 마음은 더 존귀한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뜻이죠. 육신에 대한 염려도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의식주 문제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복신앙이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받은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내 속으로 불만을 품고 겉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뭐뭐 하는 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보시는 분입니다. 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죠. 기복신앙 예수를 믿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의 죄악, 만세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거를 올바로 지키고 행하면은 나머지 육신의 일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습니다. 차선이죠. 그런데 전부 다 기복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저희 신방당의 답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엄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나 교회 안 나가. 그 애들 잘못 키웠습니다. 교회는요. 육신으로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투철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복신앙에 휘둘리고 주변에서 기복신앙 가지고 그러한 잣대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전부 다 휩쓸려서 가족도 전도 못하고 본인도 싱숭생숭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있어야지 어디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을 부딪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삶의 의욕도 느끼고 그러는 거지. 간신히 그냥 갈갈거리면서 기복신앙 바르고 있으면 그게 신앙인가요? 그 기복신앙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먼저 말씀부터 붙잡는 결단, 의욕, 패기, 오기 그게 좀 있어야죠.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생활이고 관념이 아닙니다. 탐심이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이 탐심이죠.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마음. 잠언서 30장 15절이 그 말씀이 있죠. 탐심은 사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기 즉시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어느 순간 누룩처럼 온 빵에 퍼지듯이 마음에 쫙 퍼져 들어갑니다. 점령당하고 말죠. 탐심에 눈이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은 모든 사물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닥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라. 잠언서 16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28장 26절에서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머리털 한 톨이라도 자라게 있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구원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내세에 대한 지식,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 그 모든 지식이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알아야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아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50%에서 거의 70%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직장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성경에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존중받는다. 사람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접하고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한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뭐 그렇게 사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성, 마음에 거짓이 없고 이해타산이 없는 진실성, 그리고 상대방이 또한 이해타산으로 나를 대한다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인간관계의 지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진실로 대한다 그러면은 말에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말과 행동과 마음이 똑같으면은요 어디 가서나 인정받습니다. 좌파 우파 다 필요 없습니다. 잠깐은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것에는 다 통합니다. 삼륜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불교 용어거든요. 세계의 받기를 깨끗이 한다라는 뜻인데 남에게 베풀고 생색을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도 이렇게 가끔 비유를 들고 하는 것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은. 그러나 저는 투철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불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불교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성경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기본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젖 먹는 신앙 갖지 마세요. 단단한 식물 드세요. 베풀고 생색을 내지 말라. 베품, 즉 보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시. 보시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인데 보시란 남에게 심적이고 물적이고 정신적인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만일 도움을 베푸고 생색을 내게 되면 자신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먹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이 다 새어나가고 더 이상 남는 복이 없다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자, 수자, 시물이라고 했습니다. 시자, 도움을 주는 사람, 수자, 도움을 받는 사람, 시물, 도움을 주는 매개체, 정신이면 정신, 물질이면 물질. 이처럼 시자, 수자, 시물 이거를 갖다가 삼륜이라고 하는데 삼륜청정이란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 즉시 그 베푼 사실을 그 자체를 생각 속에서 깨끗이 지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륜천정, 세 가지 받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얘기죠.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기에서 불교의 삼륜천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은 그 도와주는 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리고 남한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도와줬어. 그거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왜 그렇게 생색을 내고 도와줬으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와준 거지.
왜 사상을 그렇게 갔습니까? 그러니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이 안 되면은 이렇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남도 도와줬는데 왜 내가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여기 그렇잖아요. 자기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벌써.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 속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나 이렇게 열심히 남 도와주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다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잠언서 17장 3절이 그 얘기 아닌가요? 19장 3절인가요? 잠언서 19장 3절인가 봅니다.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복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치죠. 우리 마음 가운데 1분 1초라도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잘 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게 정직한 마음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해타산 관계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영물인데.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세마포 없으면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세마포는요 옳은 행실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에서는 옳기 때문에 이 행실대로 하면서 살으라는 게 세마포를 입는 과정이거든요. 이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이 벌써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처럼 세상 임금에게 내어줬는데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비방받는 사람은 천국에 이름이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 말 믿습니까? 조그만 얘기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무슨 얘기 들어도 벌벌벌 떨고 그렇게 자신 없게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믿는 사람은 다니엘서 그랬죠. 12장 10절에 거룩한 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악한 자는요 악해진다 그랬어요. 적당히 세상의 반, 적당히 신앙의 반 내뱉는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지 하라 그랬어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상고해보고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면은 기도하세요. 내가 몰랐던 말씀, 내가 몰랐던 양심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하겠다는 각오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위해서 주변 환경까지 변하게 한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안 내렸으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뜻을 정했으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랑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뜻을 정하고 살기만 원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 바뀌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에 염려가지고 적당히 세상 반 신앙 반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 번은 결단을 하셔야죠. 왜 부침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노릇노릇 익었는데 그거 먹겠냐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싹 위아래를 익혀야 먹지 않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염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